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가지 절기가 등장합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표현이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에 가서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오죠.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같은 의미들인데요.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늘 주일 6월절을 지키고 내일부터 한 주간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조금 하루 차이가 있는데 6월절을 언급하기도 하고 무교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7주가 지난 다음이 이제 오순절이 되고 맥추절이 되는, 그래서 혹은 7.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명칭들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때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수학을 마무리하고 거둬들인 다음에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절기들은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물리적인 감사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오는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줬을 때 오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감사죠.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주어졌어요. 뭔가 부족했는데 그게 채워졌어요. 뭔가 얻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내가 얻었어요. 그런 이제 당연한 감사라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감사,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이제 철학적인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철학적인 감사는 깨달아짐으로 오는 감사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여러모로 이게 불행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불행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깨닫고 보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내게 복이고 내게 행복인 것을 깨달은 거죠. 거기서 오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박국 3장 10절에는 이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그런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가봐야 식물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요. 뭐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걸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라 합니다.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문에 오는 감사, 그걸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맥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이 말은 사실은 첫 열매를 거두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맥추절에 이제 뿌리로 다가가면 첫째 말한 여기에 무교절이 나오죠. 이거는 6월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을 기억하고 그 6월절로부터 시작된 맥추감사절, 그리고 7.7절, 오순절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6월절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그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바로 앞에 선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 재앙을 가지고 바로하고 맞섭니다. 그 강력한 군대 강대국 앞에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달랑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가 나아갑니다. 피가 되고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악도구,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어두움,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재앙이죠. 그 장자재앙을 겪는데 여러분 보세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이 모여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이루었어요.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430년이 지나면서 한 민족을 이룬 거예요. 민족을 이뤘는데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바로가 놓아주질 않습니다. 10번의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시는데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D-Day,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쭉 휩쓸고 갑니다. 놀랍게도 염소의 피, 양의 피를 보고는 넘어가요. 그래서 고센 땅에는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 민족은 단 한 명도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굽엔 온 땅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저 밑에 있는 종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어갑니다. 그럼 사람만 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이 내린 거죠. 그걸 우리 유월절,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잊지 마라, 그렇게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으시면서 늘 그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좋은 왕이 나오고 개혁을 이루면 반드시 그 왕들이 유월절이 회복됩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맥추절이 유월절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23장에 등장하는 이 상대들은 지금 유월절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죠. 자기들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누구였는가?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바로를 치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냈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셨는가. 히브리 민족을 특별 대우하셨거든요.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섰습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주의 보혈,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지난 날에 그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여기 오는 데까지 내가 그 보혈의 공로를 믿어지고 나사렛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인가?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의 나사렛에서 그리고 골고다로 얻은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혈통적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과 아니면 우리가 유대민족도 아니잖아요. 혈육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무슨 우리가 가문에서 우리 가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가 열려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게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어느 날 그 십자가가 나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게 뭔가 주어진 의미가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피를 믿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도 당연하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지금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고 그 보혈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아, 내가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라.
지난날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꼭 신앙적인 문제만 그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일궈온 그 모든 것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자수성가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힘든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전신전력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이루었다. 우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수성가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편에서 우리 환경에서 우리 시각에서 여러분 부모님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봤고 우리를 양육했고 우리를 가르쳤고 그분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여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비록 못 배웠을지라도 못 가졌을지라도 뭔가 오늘 우리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모든 면 우리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예요. 은혜. 받은 바 은혜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조상들의 은혜가 있었어요. 앞선 누군가의 은혜가 있어 그냥 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라 그 말이죠.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16절 맥추절을 지르면서 뭐라고 하죠? 지키라. 근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을 생각하고 감사했는데 오늘 내가 거두는 이 수확, 이 결실, 이 열매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과거가 감사했다면, 은혜였다면 지금 내가 거두는 이 수확이, 이 결실이, 이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산업사에 4차 산업까지 5차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1차 산업에 종사하던 모든 1차 산업이었던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수확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김을 메고 가꾸고 수고하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돌봐야 해요. 그리고 드디어 수확을 거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그 첫 열매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첫 열매에 대한 것은 항상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출근할 때 그 들뜨던 설레던 첫 직장,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학교 가던 첫 번째 가던 그 입학식 하러 가던 그 발걸음, 그런 거 있어요. 처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던 그 설렘, 다 그런 게 있죠. 결혼을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오던 그 설렘, 처음의 것에 대한 설렘은 다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첫 번째에 대한 것,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수확을 거둔 이때는 정말 어려운 시대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를 넘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춘궁기를 넘어가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보리 수확을 거두기 시작하면 드디어 먹을 만한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리 수확이 나오기까지 그 어려운 춘궁기를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오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좀 먹을 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했다.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김을 매요, 내가 걸음을 줘요, 내가 돌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 열매의 결과였을까요? 원인 전부였을까요? 그 수고, 농부의 수고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바람이 오고 비가 내리고 태양이 비추고 적재적소에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음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농부가 수고했지만 이 한 알의 곡식을 거두기까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를 얻었는데, 뭔가 결실을, 이 현재 내가 지고 있는 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이 열매를 거두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기도와 누군가가 나를 배려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말씀 속에는 이게 담겨 있는 거죠. 지금도 감사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도 그 은혜가 나를 향하여 부어지고 있다, 쏟아지고 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말씀 속에는 한 알의 수확, 곡식을 거두면서 내가 땀 흘렸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무리 농부가 수고해서 대풍년을 눈앞에 둬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지금 가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확철인데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부는 긴장해요. 저 태풍이 지나가면, 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지나가면 대풍년이 다가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풍년이라는 그 의미에도 수확을 거두면 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때에 비를 주시고 제때에 바람을 주시고 제때에 태양을 주셔서, 그리고 이 수확기에 태양을 주셔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이 말씀 또 뭐가 담겨 있을까요? 과거를 감사해, 지난날의 은혜를 지금 은혜를 감사해, 지금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들. 물론 여러분, 이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농사한 세대도 아니에요. 그렇죠? 저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들이 수확을 거둘 때 만나가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잊지 말라 그 말이,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감사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의 다가온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다음을, 내일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작품 가운데요,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쓴 책에 아주, 이건 좀 재미있는 글을 써놨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다가 술에 만취되어 있는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술에 취해서 그 청년에게 세월을 낭비하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원래 요즘은 이제 장애인 표현이 좀 표현이 겁니다만 성경에 나오는데, 한쪽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줬는데 건강하게 됐지만 도대체 내 마음에 맞는 일자리도 없고 인생이 그때보다 별로 나아진 걸 방황하다가 결국은 술에 취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잡고 묻습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이웃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원래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안 입고 온 게 너무 많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눈꼴 사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보는 대로 때려치우고 부수는 게 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눈꼴 사놓고 안 입고 와서 무조건 보는 대로 부수고 다닌다고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또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몸을 파는 창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왜 당신은 그 많은 일 중에 몸을 파는 이 천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에 사실은 내가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창녀였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진리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살다 보니까 별로 나를 반가워주는 사람도 없고 따분하고 처량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걸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됐어요. 몸을 팔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전환점이 이루어졌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또 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더 어렵게 되었고 더 인생을 망가지고 있을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다리가 치유된 것을 감사하고 앞을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된 것을 감사하고 나갔다면 이 인생이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놓치면 그 받은 은혜가 더 악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못된 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 속에는 감사하라, 열매를 거두면서 내가 수고했는데 땀을 흘렸는데 노력했는데 돌봤는데 드디어 결실을 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춘궁기를 경험하니 드디어 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데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이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을 보라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 네 잘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너의 수고도 있지만 너의 부지런함도 있지만 너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셨노라, 하나님이 도우셨노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라. 감사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감사 가운데 유월절이 나오는, 그 감사 가운데 맥추절이 나오는, 그 감사 가운데 초막절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지난 날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은혜요, 앞으로도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된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다 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면 좋겠죠.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좋겠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내 편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또 다른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남북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북군이 계속 패해요. 무기도 좋은 것 같고 군대도 많을 것 같은데 그 로버트 리라는 남군의 용장 장군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많은 목사님들이 링컨을 대통령을 찾아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주시고서 남군을 이기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북군이 이기고 이 전쟁이 끝나고 너희가 해방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감사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다운 길을 걸으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가운데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고 현재의 열매를 감사하면서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보혈의 공로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6월절은 특별한 은혜였어요. 애굽에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순간이었어요.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길이었지만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었어요.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 십자가를 믿게 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오더라는 거죠. 감사하는 성도. 절기를 지키라는 말 속에는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도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남은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성도로 열매 맺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